마가복음 11장 계속해서 오늘 전하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이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은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무엇을 빌 바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낙인 나귀일 뿐입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지죠.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낙입니다. 나귀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한 건 나귀 등에 업히신 예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 12절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봤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셨는지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베다니에서 오늘 아침에 12절이 시작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벳바게에 들려요. 벳바게에서 들려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시죠. 그리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은 다시 베다니에서 시작하셔서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벳바게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벳바게에서 일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많이 나눴죠, 이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고 성전이 있고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이러한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랬죠. 햄버거 구조. 빵과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있잖아요. 밋. 그러면 오늘 구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제는 무엇이겠어요? 중간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성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무화과 나무는 성전에 대한 비유구나, 이 말씀을 머리에 새기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벳바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딱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시기가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죠. 어느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11장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간이 지금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이면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6월절 절기예요. 그러면 6월절이면은 태양력으로 3월 말부터 4월 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3월 말 4월 초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못 먹는 열매가 열려요. 벳바게, 베트파게, 이게 어린 무화과 나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벳바게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 무화과 나무는 조만한 게 열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먼저 열리면 이걸 못 먹습니다. 이 조만한 어린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벳바게.
파게. 이거를 못 먹는데 이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6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3월, 4월에는 조그마한 어린 무화과나무가 열렸다가 이게 다 떨어지고 잎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무화과를 먹었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맛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3월 말 4월 초 6월절에 가서 보니까 이 파게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열리니까. 다 떨어진 상태에서 보니까 잎만 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딱 갔는데 먹을 게 없어. 이게 뭐야? 하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또 내가 배고파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너 뿌리쳐 말라. 그래서 저주를 하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가지고 와서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얘기하셨겠죠. 큰 소리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제자들에게 들리게끔 하신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 들어라.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을 거야.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 이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 19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해요.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막 한 거예요. 더 크고 멋있게. 그래서 주전 20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63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이때도 계속 짓고 있던 거죠. 화려하게 짓고 있어요. 화려한데 또 불구하고 어떠한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냥 겉만 화려한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겉멋만 화려한. 바리새인들 보세요. 시장 한복판에서 옷을 길게 하고 서서 크게 기도하잖아요. 다 들으라고. 나 이렇게 거룩한 자야. 헌금할 때도 보면은 손을 크게 벌려서 넣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넣습니다. 다 보라고. 나 이만큼 헌금한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지들 이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 신앙생활은요, 보여주기를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나는 거룩해. 나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나 거룩한 거.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잖아요. 심판받아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시면 이 당시 헤롯 성전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딱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을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여인의 뜰을 거치고, 지도 보여드릴게요. 딱 사방으로 문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들이에요.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선 여인의 뜰을 들어가야 돼요. 다시 보면 여기가 지금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더니 저 넓은 곳에 지금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그릇 들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3번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부터 양을 가지고 소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요. 그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갑니다.
6월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그 양을 보고 뭐라 그러냐? 안 돼. 이거 하자 있어. 흠 있어. 분명히 레위기에 흠 없는 거 바치라고 했잖아. 이거 안 돼. 가. 그러면서 저기 가봐. 저 뜰에 가면 아주 좋은 양들이 있으니까 그거 바쳐. 그러면 멀리서 끌고 왔다가요, 다 다시 팔고 새로 삽니다. 새로 사요. 그런데 그 로마 돈을 쓰질 못해요. 이 당시에 로마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 저 로마 돈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 부정해. 우상이 새겨져 있어. 쓰지 마. 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 돈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화폐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전 돈으로. 그런데 그 성전 돈을 같은 비율로 바꿔주냐? 더 비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도 더 비싸게 팔아요. 그러면서 차익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따라야죠. 출세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암암리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역사학자라고 했던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만 25만 5천 마리 정도의 양이 매매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양들, 수많은 양들이 있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죠.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이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성전이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둘러엎으십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레위기랑 민수기를 보면은 성전에 있는, 여기서 물건이란, 16절에 있는 물건이라는 뜻은요, 그릇, 기구예요. 성전 그릇, 성전 기구. 이것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성전 기구와 성전 그릇들은 제사장이 포장을 하고 레위인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무나 움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엎으실 때요, 내가 그냥 화나가지고 욱해가지고 엎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을 엎을까?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노끈을 만들고 엎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요, 우리처럼 화나면 그냥 욱해가지고 엎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깊게 생각하시고 일으키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처럼 욱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이방인의 뜰들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시끌시끌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막 만지고 돈 벌고,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진짜 이유는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6절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이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이방인을 포함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을 성전으로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은 뭐 하는 것이냐? 아, 여호와가 어떤 분이래 들은 거예요. 듣고 와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 여호와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뜰에 갔더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놓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회심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보세요. 처음 믿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아,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 지금 너무 어려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볼 거야 하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다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처럼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신자, 처음 믿는 자들이 교회 왔다가 뭐야 이거? 세상하고 똑같잖아. 내가 이럴 거면 이거 왜 믿어? 이 사람들 보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왔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삶들이, 유대인들의 삶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들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유롭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그러면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한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여기서 교훈이란 단어랑요 가르치다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더라. 세상,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요, 복음을 두려워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북한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복음을 두려워해요. 그 악한 영들이 복음 들으면 아주 싫어해요. 가짜 사단들은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웰컴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만 북한이 제일 싫어해요.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두려워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나는 아니지.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이런 사역자들이나 가르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어요. 대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대사명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우리보다 몰라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가서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나가셔서 전하시기 바래요.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랍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상하죠?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랍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나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물은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어. 왜 그러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바로 앞절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요, 뿌리채 마른 것. AD 70년에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게 다 파괴가 되죠. 뿌리채 마른 거예요.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이 심판받을 파괴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목숨과 같은 거였어요. 내 목숨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주님은요,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야. 하나님을 믿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성전, 열매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보기에만 좋은 이 성전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그대로 안 둔다. 아골의 골짜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소망의 문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 하나님을, 이게 목적격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목적격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을 존재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믿을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만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슨 의미냐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부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의 말씀은 어떻게 새 성전을 세우실 건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어를 지금 22절부터 명령어 세 개를 쓰세요. 그런데 기도해라. 그리고 믿어라. 보세요.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기도해라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명령어가 쓰였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믿으라. 그런데 24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나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다 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 24절을 보면 23절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만들어 나가실지 23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산이 무슨 의미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냐? 벳박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벳박에서 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이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보는 산이 이 산이에요.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이 산, 이란 단어는 저란 뜻도 포함되고 있어요. 이 산, 저 산이 들려 성전이 있는 산. 그 얘기는 성전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성전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파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을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대로 된다. 그럼 24절은 구해라. 기도하고 구해. 무엇을 구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겐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라. 무엇이?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주지 않겠느냐? 그 떡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까지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 떡을 구해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해. 예수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래요.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해. 그럼 받은 줄로 믿어.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은 내가
저 산이 바다에 빠뜨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죽으면 24절에 죽고 나서 예수님을 구해.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 그럼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 그럼 그대로 되리라. 열매 맺지 못하던 나의 옛사람. 그것은 심판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내가 생긴 새 성전이 된다. 믿어. 그렇게 될 거야. 25절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세 번째 명령합니다. 용서하래요. 기도하고 믿어라. 그리고 용서하라예요. 이 25절 말씀을 풀어보면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에 용서해라. 그러면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너희의 잘못도 사하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자를 용서하면, 나의 반대쪽에 있는 자를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용서를 했더니 나의 허물, 나의 죄가 하나씩 없어져요. 저 사람 용서 내가 했어. 근데 나의 죄 하나가 없어지네? 그러면 용서를 많이 해야 되죠. 맞죠? 용서를 많이 하면 내 죄가 없어지잖아요, 하나씩. 그럼 용서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돼요. 맞죠? 옳은 일을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그런데 했는데 내가 막 박해를 당해. 그런 일을 많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그게 무슨 말이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억울한 일,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나를 박해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산상수훈에서. 형제와 화목하라예요. 용서를 하는 목적은 화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목은 형제와의 화목도 있지만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할 때? 기도할 때에 화목하게 하라.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할 때에 곧 용서해라. 기도할 때에 화목해라.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하나 되라.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용서하는 집이고 교회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용서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화목해 하는 데예요. 만민이 하나 되는 곳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라요.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 중에 화목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믿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새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새 성전이 된 것을 믿을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만 화려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위선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속을 다 아십니다. 저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러게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던 악한 모든 것들, 열매 맺지 못한 모든 것들은 저 바다에 던지어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새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